우리는 로마서 5장 이 바로 앞절에 있는 8절 말씀을 통하여 또 그 앞에 있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대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반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 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작해 주셔서 구원은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이래서 그래 라는 자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버리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버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 가정에 비싼 물건도 있고 싼 물건도 있으시죠? 오랫동안 준비해서 계획해서 산 김치 냉장고 한번 망가지면 막 버리십니까? 잘 안 되시죠? 그런 건 소중하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준비해서 뭐 반지를 하나 했다. 금반지를 했다. 여러분 그 금반지 좀 흠이 있다고 막 버립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어떤 대가로 치러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때로 우리가 좀 어렵기도 하고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어떤 면에서는 자꾸 하면 좀 죄송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한두 번 해야지요. 사람 사이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 일 때문에 미안해. 그리고 그 일을 또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했어. 너무너무 미안해. 2번까지는 하겠죠. 여러분 3번째 또 했어요. 어떻게 하죠? 안 봐버리죠. 난 걔 얼굴 못 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랬네요. 다음에 또 회개하려고 그래도 알면서도 또 했네요. 3번째는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하기도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너희는 자꾸 범죄하고 실수하고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깝고 돌이키고 싶고 어떻게든 이끌어가고 싶은 존재이지 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 예배 나오실 때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진짜 잘 오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될까 말까 하다 오신 분 계십니까?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자, 오늘 10절 말씀도 똑같은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기 더욱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죽이셨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인데 살다가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또 넘어지고 어렵고 어려운 환난들이 닥치고 그럴 때 내가 실망할 그때에 아이고 쟤는 구원해 줬는데도 저 모양이냐 안 되겠다 해서 버리지를 않고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거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PPT 준비했지만 오늘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죠. 맨 끝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미가나움, 하박국 해서 이제 거의 끝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97쪽.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서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나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여기 보니까 좀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조롱을 하느냐면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꼴 좋다 하면서 조롱을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 사람이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우리 어떻게 되죠? 주눅 들죠. 야, 꼴 좋다. 너 평소에 하나님 좋아한다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며, 뭐 새벽 기도도 나고 잘하더라. 니네 집에 성경책 있더라, 야. 어이구, 그리고도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 계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기가 죽을 만하죠. 어려울 만하죠. 근데 굉장히 의아한 반응을 대적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나의 대적이요. 야, 내 대적. 봐라. 두고 보자. 한마디로 하면 두고 보자예요. 뭘 두고 보자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려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돼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고 너 네 말대로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놈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미로다. 이런 믿음.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과해서 나를 인도해 주실, 나를 용서하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내가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쩌다가 하나님, 야, 너 괜찮아. 너 교회 다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된 자이기에 하나님이 이것까지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서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주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죄악을 범하면 보통 때리고 그 다음 버려야 되는데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유해 주신다. 19절 표현이 너무너무 대단한 표현입니다. 다시 밑줄 그어야 돼요. 정말 여기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 불쌍히 여기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여러분 예수 믿으셨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믿는 순간 한 번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의 능력, 치유의 능력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뭘로 밟으신대요? 발로 밟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제가 이거 보는데 어떤 게 상상이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암 수술을 우리가 한다면 내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 여러분 밉죠?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수술을 해서 막 그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봅시다. 암덩어리가. 그러면 이렇게 수술한 사람이 보여주죠. 의사가 이게 당신 암덩어리라고. 그럼 여러분 그런 걸 이렇게 딱 유리 상자에 써서 집에다 갖다 놓고 보시는 분 계세요? 그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이 암덩어리 이것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이걸 그냥 발로 한번 밟고 그냥 휴지통에다 탁 던져버리고 너 가! 막 이렇게 하고 싶죠.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하시고 우리 죄는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을 그렇게 고생시켰어? 그 죄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이 그렇게 힘들어? 내가 그거 처리해야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우리 죄가 처리되니까. 그리고 그 죄를 발로 밟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세상을 향해서. 야, 누가 뭐라고 그래? 걔 내 아들이야. 걔 내 딸이야. 누가 뭐라고 그래? 내 아들 예수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아가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혈의 은혜를
내 삶에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홍해를 건널 때 불평했지만 용서받았고, 쓴물을 만났을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불평했지만 용서받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앞두고 불평했을 때 또 용서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용서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용서하시면서도 정말 화가 난 적이 있으십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화 안 내십니다. 그러나 정말 화내는 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해줄 계명,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전해줄 진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세와 이 시내산에서 준비를 하시고 계신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 안 온다. 기다리는데 왜 안 오냐? 하나님 어디 있냐? 아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라. 금을 걷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그렇게 화 안 내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한 불쌍한 사람을 건져내서 도와주고 이끌어와서 여기까지 딱 와갖고 이제 진짜 선물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때 바람난 거예요.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내가 진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해도 너무한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겠다. 네가 내 백성이 되라.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정말 화났다 이거예요. 다행히 모세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래 하나님이 정말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이기보다 하나님이 모세하고 참 친하셔서 모세야 나 좀 말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 말려라.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를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켰습니다. 화를 내리시려다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뜻을 돌이켰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돌이킨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본래 하나님 뜻대로 가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도 여러 번 죽었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6월절 사건 이후로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벌써 여러 번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을 끌어오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지 않았죠? 처음에 원래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뭘 바르면 죽지 않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죽지 않았죠. 예. 그리고 그 피는 한 번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피의 의미는 1년에 한 번씩 절기로 기억해왔고 그 의미가 그들의 삶에 계속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의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을 끌어낼 때도 그의 마음의 문 임방과 설주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의 피가 있는, 내가
아들을 주고 값주고 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어떤 결심을 하시면서 끌어내십니까? 내가 이 죄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리라 하는 처음과 끝을 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잘 알아보자 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복하고 엎드리게 하신 다음에 또 넘어질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도 용서하실 것을 계획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안에 가면 즐겁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 가도 즐거운 듯 하지만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가면, 그 하나님의 시작하심과 이끌어 가심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요.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또 나가는 게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내가 부끄러워서 그렇지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늘 점검받고 판단받아야 돼요. 힘들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분 나빠요. 제가 얼마 전에 청계천 등축제 갔다가 청계천 등축제 하는 그 앞길에 이 도로변인데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무단횡단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무단횡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애를 딱 안고, 아이고, 횡단보도도 안 보이고 남들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했어요. 근데 하는데 저기서 오토바이 한 대가 오면서 막 쌍라이트 막 키면서 너는 왜 무단횡단을 해? 다른 사람들은 안 돼. 꼭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 딱 서요. 왜 이렇게 큰 오토바이 있잖아요. 덜덜덜덜 하는 큰 오토바이. 그게 딱 쓰더니 좀 빨리 가고 싶었죠. 그랬더니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넌 뭔데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잘못했으니까. 근데 미안하다고 하는데 억수로 기분 나쁘더군요. 아니, 제가 잘못해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분이 나빠요. 이게 세상 사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송하다고 하는데 위로가 있어요. 용서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게 믿어져요. 하나님 안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스펠이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이런 가스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너는 왜 항상 우니? 별일 아닌데도? 그러십니까? 저는 이 가스펠을 좀 생각해 보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제가 좀 가만히 생각했어요. 너는 왜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이거 거짓말이죠? 아니죠? 여러분, 우리 웁니다. 우리 안 웃어요. 우리 울어요. 우리 화나요. 우리 힘들어요. 그럴 때 많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디에서 우느냐가 중요해요. 누구 안에서 눈물을 흘리느냐가 중요해요. 화가 나도 그걸 어디서 푸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해답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지라고. 엎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지라고. 이게 뭐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여러분,
힘들고 좌절 안 할 수 없지만 울어도 주 앞에서 울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눈물이 주야로 금식이 돼도 음식이 되어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자리에서 깨닫고요. 나가서는 웃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기쁨을 세상 것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돈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사람의 평가로 대체하지 마시고 명예로 대체하지 마시고 이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